환난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환난은 승리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승리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어떤 때 받나요? 경주에 참여한 자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에 주님을 의지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신,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요한계시록과 부흥운동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기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는 굉장히 특별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어떤 날짜와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에 연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한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연말까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정말 창세에서 아주 종말까지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에 태어나고 죽는 날까지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이 너무나 분명하시기 때문에 이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가실 건지, 어떻게 부활하실 건지, 그의 삶은 어떠할 것인지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고 한 가지 남은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그때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저희가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와 환난을 통과하는 부활의 소망을 정말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는 삶,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 때, 십자가의 비밀과 십자가의 능력을 알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주님께서 7교회에 편지하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고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데요. 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계시록 2장 1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총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계시록 바로 전에 1장 20절에서 그 오른쪽 그 7별에 대해서는요,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별은 사자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오른손으로 붙잡으셨어요. 오른손으로 그 일꾼을 붙잡으실 뿐만 아니라 일곱 교회들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 이것은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 교회의 일꾼들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말세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권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사회에 동화되고 죄에 물들고 사단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주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며 교회와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교회 안을 그리시며 교회를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돈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굳게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말씀하셨고, 또 9절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다라고 할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는 너희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런가 하면 소모나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형편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똑같이 안다라고 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모습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사는지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주님의 나를 오늘 또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구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특별한 바울의 사랑을 받은 교회예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2년 동안이나 강론할 때에 아시아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사도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의 손 위에 올릴 때 벌써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너무나 사도 바울의 역을 통하여 역사하고 거기에 귀한 일꾼들이 역사하였던 곳입니다. 잘 아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있었고요. 또 성경학자인 아볼로가 나중에 와서 합류해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밀레도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밀레도까지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을 주었어. 이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 그리고 이리가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때 너희들이 믿음을 붙잡으라는 것을 이 장로들을 특별히 불러서 호소할 정도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또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얼마나 귀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주었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은 에베소 교회는요,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너무나 귀했어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요,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했어요. 또 참고 인내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모든 것을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 먼저 칭찬을 하셨어요. 그들의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견뎌낸 것, 거짓 선지자들을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다 걸러내는 그런 것들, 진리를 사수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너무나 고군분투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골라당이라고 하여 영적인 것은 귀하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육체대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니골라당을 미워한 것도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총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무리 귀한 행동, 아무리 귀한 역사를 이루어도 처음 하나님을 사랑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으면 이러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칭찬이라도 또 책망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 여러분, 주님이 음성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너 이거 참 잘하네, 이거는 계속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은 버렸으면 좋겠어, 이것은 회개할 문제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칭찬하는 것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들을 책망하는 것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셔서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하는 이 단호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 나를 너무나 사랑했잖아, 그 사랑 다시 받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악한 자들, 또 그들의 복음을 잘못되게 만드는 자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사수하겠는가 라는 것을 지키다 보니까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하는 길로 갈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도 바울에게 받은 정통이야 하는 교만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님이 내게 사명 주실 때 그때의 사랑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의 수고가 없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행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할 때 성령을 거두어가는 것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은 공공장소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리라 하는 말씀은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면 우리는 빈 껍데기요,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졌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성령님,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신 은혜였는데요, 성령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정도 식어지고 기쁨도 식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새끼밥을 먹기 위하여 여러 가지 움직이는 것이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어쩌면 사랑의 행동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정말 홈리스를 도울 수 있고, 어쩌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잠깐 미소 지을 수 있고,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은 악일 뿐이요,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은 윗선일 뿐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금 붙잡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 정결한 마음속에 성령으로 채워질 그때에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법을 이루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삶이요, 주님의 촛대가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떤 복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동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정말 한 귀를 기울이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사실을 확실히 발견하여서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갖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까지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속사도 시대라고도 하고요, 정말 박해 시대였어요. 사도들은 다 이제 순교하였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 사람, 사도 요한만 남았어요.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졌지만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못하고 이제 밤모섬에 유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만 남은 그 시대에, 그때부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한 그때까지 정말 한없는 박해, 250년간의 로마 황제들의 박해가 치열했던 그 시대에 세워졌고 그 시대에 버텨낸 교회,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서모나 교회는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언젠가 터키 지역을 갈 수 있다면 저는 가고 싶습니다. 이 서모나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 내가 너의 형편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어쩌면 그 박해를 통과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들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가 없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버텨주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은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었습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머나 교회가 확실하게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초대의 감독, 초대 목사님이 폴리캅이라는 목사님이셨어요.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하신 목사님인지 모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너무나 강력하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성도들이 다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 거예요. 그 당시에 왜 가난해졌겠어요? 그 도시가 지진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다 폐허가 됐을 때 로마의 황제 알렉산드리아라는 황제가 와서 그 도시를 재건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더욱더 왕성한 곳이 되었고요. 그랬을 때 그들의 이 경제 활동이 지금의 상공회의소와 같은 농협과 같은 그런 협동조합이 생겨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배격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의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 어떤 이제 외화 중에 제가 그 아이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아이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일에 황제 숭배를 거부할 때에 그 아이에게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디에 다니는가 보니까 바로 이 서머나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캅이 체포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캅이 체포되어서 이제는 아무리 회유해도 되지 않으니까 화형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때의 이 화형장에서 화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한 번만 부인하면 너는 화형을 당하지 않을 거야. 집으로 돌아가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 이 폴리캅 감독이 했는데요. 내가 이 80여 년의 날 동안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겠느냐. 그는 바로 그 화형, 그 불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이 얼마나 길다고. 그 화형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는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너 죽일 거야 하면 두려워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자동차 사고로 많은 암병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죽어가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 땅의 생명에 연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서머나 교회는 핍박과 순교의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황제의 숭배가 심하고 또 너무나 크리스찬이 경제 활동이 제한된 그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시고 9절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방해자가 있고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어릴 때 2층 집을 보면 저 집은 참 잘 사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큰 집에 살고 또 종들을 거느리고 그런 사람을 잘 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생각하는 부요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요는 참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잘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그것이 잘 산다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가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삶 때문에 이 땅에 잠깐의 고통을 통과하는 그들을 보고 너희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자입니까? 믿음의 부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장차 받을 고난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환난 너희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지금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이 고통스러운 그들에게 와서 죽도록 충성하라. 잔인한 말씀 같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0일 동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는 자주 1년이 하루로 계산될 때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같이 이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할 때가 있는데요. 여기도 어쩌면 10년 동안의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 속에서 환난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환난은 승리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승리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죽도록 충성하면 그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어떤 때 받나요? 경주에 참여한 자가 받는 거예요. 경주에 참여해서 달려가서 1등 할 때 월계관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중 속에 있는 자들은 면류관을 받을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였고 그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하여 경주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금메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좀 인터뷰하면 젖먹던 힘도 발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에 주님을 의지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가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렇게 죽도록 충성할 때니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폴리카 목사님의 순교도 그랬고요. 순교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코리텐붐 여사입니다. 코리텐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받을 때 독일의 그 무지막지한 그 환난을 통과할 그때에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는 죽는 게 무서워. 어떻게 순교하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얘야, 너는 언제 기차표를 사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기차를 탈 때요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해야 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라고 그 어머니가 딸에게 교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할 때에,
내가 죽기로 작정할 때에, 내가 죽기로 작정할 그때에, 내 자아가 죽기로 작정할 때에 주님이 내 자아를 죽이시고 십자가로 승리케 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순교를 각오할 때에 주님은 그때에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폴리캅, 그분이 순교할 그때에 그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일사각오라고 하는 말씀을 나는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쓰신 가사가 우리 찬송가 158장에 있습니다. 그 찬송가의 제목이 서쪽 하늘 붉은 노을입니다. 거기에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느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선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할 때 그는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넷째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이 쓴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책이 있다고 해요. 저는 이 책을 사보려고 하는데요. 그 책을 읽고 유기성 목사님이 정말 눈물로 설교하시는 그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회상하기를, 내 아버지는 너무나 연약하고 보통 사람이었다라고. 마지막 순교를 위하여 잡혀가는 날 아침에 밥 한 술을 뜨는데 이 순사가 닥쳤다고 합니다. 네 번째 두억이었는데요. 아버지께서 기도의 방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방의 기둥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부들부들 떠시는 보통의 아버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사모님이 같이 들어가셔서 하는 목사님, 모든 교인이 목사님을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마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두 분이 울면서 기도하고,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 의연하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셔서 붙잡혀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두옥 됐을 때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 그 사실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확실하구나. 정말 우리가 순교할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순교할 힘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서머나 교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라고 약속하셨고, 에베소 교회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영의 귀가 열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나 자신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그런 영의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겠구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거닐고 계시며 일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백값으로
그리스도 사신 이 교회를 기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불붙듯이 일어나서 말세에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여서 주님의 재림 아멘 주 예수여 쏘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행위를 안다라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형편을 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